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누가의 마음이 담긴 내용을 함께 나누고 사도행전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누가가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성경 말씀을 하나 끄집어내고자 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하다 하는 것은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 행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불의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일을 맡긴 청지기가 있는데 아주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고, 허투루 쓴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이 소문이 어떻게 된 것이냐? 너 잘리고 싶냐?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일자리를 잃게 되어서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이할꼬? 근심 끝에 그가 생각을 해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일자리를 놓쳐도 나를 괄시하지 않고 또한 나를 환대할 것이라.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내 주인한테 빚을 졌습니까?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 문서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지금 문서 새로 작성합시다. 여기에다가 50마리라고 쓰시오. 그렇게 문서를 바꾸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소? 밀 100석입니다. 그랬더니 그 증서 나에게 주고 여기 80석이라고 쓰시오. 그렇게 그가 주인과의 거래되었던 내용들을 가운데에서 일보는 집사로서, 청지기로서 이상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헛웃음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누가는 이랬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더라. 옳지 않은 일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한 비유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비유 가운데 하나인데, 이 사소한 일로 등장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좋은 단어를 하나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선한 거짓말.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선하답니다. 남을 속이는데 선하다고 할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하면 거룩한 거짓말이라. 이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 입에서 나왔을까요? 강단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착한 거짓말, 거기를 이제 뛰어넘어서 거룩한 거짓말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볼 때는 항상 성경의 앞뒤 문맥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했는가 하면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아버지 것을 미리 다 유산으로 받을 것을 땡겨가지고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그 탕자에 대한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 그가 다 몽땅 날려버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벗은 발로 쫓아나갑니다.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큰아들이 돌아졌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향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잔치도 한번 베풀지 않더니 다 망쳐먹고 망나니로 살다가 돌아온 작은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잔치도 베풀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맞이했다. 섭섭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비유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늘나라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할까? 이 땅에서 준비할 내용이라 그것은 옳은 일 가운데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여러분 도덕적인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옳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을 옳은 일이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아니 그냥 사소한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옳은 일에 들어가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대한 이야기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에서도 뭘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가 지금 아주 우리에게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비록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신앙 안에 있어야 하고 내가 비록 밭에서 씨앗을 뿌리고 있어도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되겠다. 기도로 시작하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자. 어떤 자리 무슨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시작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그 뜻을 좀 알고 일을 시작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가 있고 아니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음을 거론합니다. 이 믿음이 뭔가 하면 의로움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믿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정말 깨끗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더냐?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침받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그가 못된 사람이라고 쳐다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향해 비유로 주시는 말씀에 본질을 깨닫게 하자. 지금 그 이야기를 누가가 하고 있습니다. 불의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 밖에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영원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 이 세상에서의 헛된 것들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목표 사이에 연속되는 것과 불연속되는 것이 있으니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연속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끊어지고 연속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지었다고 물론 기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것을 이루었으니까요. 성취의 욕구감도 이루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끝난다.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상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욕심부려도 갈 때에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가는 게 뭔가요?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것은 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걸 있어야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지금 누가가 놓치기 싫어하고 있는 사소한 것들 가운데 우리 신앙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찾아내야만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된 것인지 막 그냥 나열을 계속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틀림없이 우리는 유익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더냐?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마저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으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일, 온유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은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불의한 재물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그러한 일들 속에 그 가운데 함께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세계 따로 벌어지는 것처럼 여겨서 한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에세네파가 등장을 합니다. 세상 삶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가자,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 세상은 불의하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그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할 너희의 자리가 있노라고, 사소한 그것 속에 우리가 지키는 신앙의 목적이 있노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 마지막을 이끌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을 보면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가이사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적으로 돌아다녔던 수천 킬로를 왕래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의 마지막을 보면 이제는 유배된 자리, 셋집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누가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주의 복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너희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자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등장하고 지극히 사소한 일로 등장하는 이 세상에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주님께서 물론 하신 말씀을 옮겼습니다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너 이것이 무엇이냐? 다 남의 것이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과연 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뒤돌아서면 이거는 내 거야. 왜 내 거 가지고 함부로 해? 우리는 그러잖아요. 영원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세상의 영원한 가치로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요, 또한 사소한 일에 충성하는 것이며 남의 일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지고 볶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내게 나타난 그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의 모습으로 회사에 가는 일, 또한 이웃과 사귀는 일, 그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만 기름값이 올라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땅, 우리는 정말 지지리도 복도 없는 나라에 태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팠더니 기름이 나오는 것과 땅을 팠더니 물이 나온다면 어느 게 더 좋은 땅일까요? 기름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에 우리 목표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자리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 나오는 땅이 복된 땅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물이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주 풍성하게 허락하셨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공기가 그렇고 많은 육지에 있는 나무들이 그렇고 바다의 물이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아주 풍성하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편리하게 만드는 것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남의 것을 하나라도 더 내가 차지해야 되겠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더 세져야 되겠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누려야 되는 것으로 자꾸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편리함을 얻었습니다. 편리한 것으로 넉넉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0년 전에 비하면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걱정이 바뀌었습니다. 50년 전에는 걱정이 뭐였는가? 먹고 살기만 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이 되지를 않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쌀밥 한 그릇에 고깃국 한 그릇이면 원이 없던 시대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다 이루고 남은 것들입니다. 이제는 너무 먹어서 돈 주고 살을 빼야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먹으려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던 그 소원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을까요? 아니요.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넉넉함 때문에 더 못 살게 될까봐 걱정이요. 벌어놓은 많은 돈 때문에 남이 훔쳐갈까봐 걱정이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자리를 빼앗길까봐 날마다 걱정입니다.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이 우리 앞에 더 많이 다가섰습니다. 그때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느라고 죽을 시간도 없었거든요. 요즘은요, 남는 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뭘 걱정하는가? 이 지겨운 세상 빨리 가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하루에 2.7명이랍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3사람 가까이가 날마다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답니다. 젊은이, 늙은이 이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너희의 그 평범한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찾으라. 무엇으로 믿음을 찾을꼬? 너희의 삶 속에 사소한 것이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들 가운데에 그 가운데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염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데려오셨을까요? 아니면 저를 데려오셨을까요? 아니,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많이 모여들게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이리 데려다가 날마다 잠도 못 자게 하고 이리 다그치고 저리 다그쳐서 성경도 읽게 하고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있을까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똑똑해야 된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불러서 그저 날마다 엎드리게 만드시고 날마다 책 앞에 콕 빠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요? 아니요. 저를 위해서였으면 저는 벌써 박사학위를 몇 개는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 엄닥교회에 와서 그것마저 포기해야 됐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일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도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뭔가 앞으로 오실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신앙, 내가 바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제발 저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좀 잘 후들겨 패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커지거나 그 목사 때문에 교회가 왕성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도 만드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는 겁니다. 남들 잘 때 못 자게 하시고 남들 놀 때 못 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사소한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귀중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만 잘 예배드리면 끝이라 오늘 주일 성수 잘했다 끝 이게 아니라 날마다 있는 그 시간 안에 내가 비록 삽을 들고 들판에 서 있든 혹은 펜을 들고 직장에 사무실에 앉아 있든 사월 위에서 열심히 뛰고 달리든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로 예비하는 일터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은 궁극적인 목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는 편리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편리한 것을 쫓는 것이 틀림없이 우리의 목적처럼 보여집니다만 편리할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자리에서 자녀들과 날마다 씨름하는 것, 모자라는 월급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가야만 하는 것, 밤낮 위에는 아부하고 아래는 그냥 고함치는 상사를 모시고 있어야 하는 직장, 그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고아가 나왔겠다고 형제간의 싸움을 증오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떠나버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고 그것을 이겨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보고 다 무마시키라, 해결하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감당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속 썩는 겁니다. 속에다 집어넣고 썩는 거예요. 누가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차라리 네가 속 썩어라. 그 이야기가 조금 멋지게 표현하자면 용서하자, 용납하자 하는 것이요, 그것이 사랑이다. 점점 미화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속썩이는 자녀를 때로는 주셨을 수도 있고 늘 술 마시고 와서 주정 부리는 그런 남편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일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떠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환상으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하시되 너의 작은 그 믿음을 가지고도 내가 열린 문을 허락하였노라. 어떻게 하면 그 문에 들어설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겨내면 되는 것이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남보다 잘나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선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잘난 것으로 선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택에 감금되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밖에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바울이었지만 그가 이태 동안이나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에 전파되는 방식은 묻히는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누르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많이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소하게 그저 사도 바울이 새 집에서 이태 동안이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걸로 끝내버리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하고 있는 자리로
누가가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보라. 그때 주님의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외칩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더니 너 하나도 살리지 못하면서 어찌 네가 구원자냐.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냥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우리 앞에 보혈의 공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그 십자가입니다.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세상에 져버린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앞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일들, 그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 길이 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길이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을 다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